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까지. 자,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꿈을 꿨죠.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사람은 술 담당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떡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꾸기는 꿨는데 꿈 내용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요셉이 가만 보니까 두 사람이 꿈을 꾸고 너무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해석해 주겠소. 이렇게 말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렇죠.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정답이죠.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거예요. 네, 이처럼 이 꿈 해석도 꿈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해석도 하나님께 있다. 요셉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감옥에 간 요셉. 요셉이 큰 잘못을 해갖고 감옥에 갔어요? 그렇지 않죠. 전혀 자기가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이 감옥은 보디발의 집, 그러니까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이 감옥에 장관도 있었고 또 그런 사람도 있는 가운데 요셉도 지금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읽어봅니다. 요셉이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억울한 일 당하면요.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겠죠.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갑자기 감옥에 끌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하겠어요. 예. 주보가 없어요? 다 주보 안 줬어요? 네? 찬양을 너무 진하게 해서 그렇구만. 그럼 내가 잘못한 건가? 그래서 요셉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누명을 썼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잉크를 한 거야. 반응이 없으니까 어느 날 요셉이 집에 들어왔을 때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진 거야. 요셉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쳤지. 이게 뭐가 남았어요? 옷이 증거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셉을 감옥에 보냈어요. 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요셉이 절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사는 종살이하는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도,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명 쓰고 또 그 집에서 나오게 된 것도,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질문에서 여러분 답만 다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됐는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면은 정말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누명을 벗기에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어요. 벌써 이걸 요셉은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꿈을 꿨잖아요. 예?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비전을 보면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미지가 되고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이제 앞으로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100년을 살 거예요. 지금 살아온 것보다 조금 빼고 하여간 100년을 살아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기분대로 사는 거야. 절대 기분대로 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절대 계획, 나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리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살까요? 몇 명이나 살까요? 광주에는 몇 명이나 살까요? 130만도 안 돼. 예.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되냐? 한 80억 정도 돼요. 조금 많죠? 80억.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그런데 이 많은 인구 중에서 나하고 꼭 닮은 사람은 없어요. 형제도 안 닮았어요. 비슷하겠지. 절대 닮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알았죠? 특별하게.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 달란트를 찾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는 요셉은 첫 번째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감옥에 보냅니까?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또 변명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자신이 잘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막 뭐라고 해야 되겠죠. 숨기거나 감추려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변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변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렘넌트로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여러분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잘 인도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제목은 뭐냐면은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이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감옥에 가면은 행복하겠죠? 안 행복해요? 네, 그렇죠. 행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고
음식을 먹고 싶다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잠자고 싶다 해서 아무 때나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가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불편해요. 그게 감옥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당연히 감옥 가야 되지요. 근데 요셉은 죄도 안 지었는데 지금 감옥에 간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를 만나면 장관을 만난 거예요. 근데 장관을 만나서 요셉이 뭘 배웠을까요? 정치를 배웠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에는 경제를 배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경제란 말은 돈을 잘 관리할 줄 아느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꼭 지출해야 될 건 지출하고 저축할 건 저축하고 이렇게 중요한데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은 헌금하고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정치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세계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되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이렇게 장관을 만나면서 정치를 배웠는데 그 전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이 요셉에게 남은 모든 죄수들을 다 맡겼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요셉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을 믿고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도 요셉에게 자유롭게 했어요. 그래서 옥중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뿐만 아니라 이래 장관들이 꿈을 꿨을 때에 요셉이 꿈의 해석을 해줬어요. 물론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떡 굽는 일의 장관하고 술 맡은 장관하고 그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두 사람의 꿈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는 틀려졌어요. 왜냐하면 술 맡은 사람은 나중에 풀려났어요. 근데 떡 굽는 사람은 목 잘려서 죽었어요. 그때 요셉의 꿈에서 얘기했어요. 나를 기억해달라. 예? 그래서 40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장관들을 만나면서 정치를 배운 거예요. 자, 세 번째. 장관이 요셉을 잊은 이유는 뭘까요? 한번 해봅니다. 같이 시작. 장관이 요셉을 잊은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요셉이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해봅니다. 시작. 요셉이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요셉이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해봅니다.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정치를 배웠어요. 세 번째, 자 해봅니다. 장관이 요셉을 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이 해봅니다. 시작. 장관이 요셉을 잊은 이유는 뭘까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은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돼요. 근데 애굽에서 공무원이 되려면은 30세가 돼야 돼요. 근데 아직 요셉이 나이가 30이 안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잠깐 장관이 요셉을 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잘 모를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 잊었던 요셉을 다시 생각해낸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이 지금 때는 제일 기억력이 좋을 때예요. 초등학교 때가 제일 기억력이 좋을 때예요. 중학교만 올라가면은요, 사람이 이상해져. 띵해. 머리가 띵해가지고 숫자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좀 복잡해져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 암송도 자꾸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면은, 아이고, 오늘 성경 암송 안 해갖고 왔는데, 걱정스럽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꾸 해야 뭐가 되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얻어지지만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암송하면요, 뭐가 생기냐? 지식도 생기지만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학교 졸업장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딱 남는 게 있어요. 졸업장만 남아. 그러면 안 되지. 졸업장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가 있으면 돼? 지혜가 있으면 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 요셉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총리가 됐나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랩런트들이요. 공부는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잘하는 친구는 더 잘하면 되고 안 되는 친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다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딱 발견하고 지금 믿음으로 살면 돼요. 예.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것처럼 감옥에 가든 노예로 팔리든 왕 앞에 서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시간표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믿음 안에 살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은 감옥에 간 요셉이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믿음 안에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면서 나의 고백